이번 주제가 특세가 뭐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이 특세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창립 56주년 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창립 주년을 한 주 앞둔 이 시간이 마치 저에게는, 제가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셋이나 낳은 우리 와이프 옆에서 제가 그것을 지켜보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산모의 진통이 어떤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한 주간이 그렇게 진통을 겪는 그런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우리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손을 들으려고 해보겠는데요, 10년부터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40년부터 해봐도 될까요? 우리 한번 손 들을까요?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 한번 손 들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높여서 50년 동안 했다. 와, 50년도 꽤 많습니다. 자, 60년. 와, 60년. 네. 70년. 네. 할렐루야. 우리 노석균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0년, 60년 이렇게 교회 생활했다라는 건요, 교회가 명예 박사기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끔 보면요, 목회 50년, 60년 했다고요, 명예 박사기 받으신 분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하지 않아도 목회만 50년 했다, 이것만으로도 명예 박사기를 받는데,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60년, 70년 하신 분들은 명예 박사기를 제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봉사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으로 따지면 제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삶과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철학자인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요, 인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영성의 기초는 내가 초보자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 영성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인생의 고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도를 창시한 가노 지고로가 이 제자들에게 임종 직전에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에게 검은 띠가 아니라 흰색 띠를 메어달라. 저는 이분의 인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도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유도의 최고의 단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만큼은 언제나 이 인생의 초보자로 돌아가고 싶은 그 겸손의 표현이었고요, 깊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아까 손들어 보라고 했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정말 무수한 세월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고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에크하르트의 마음을 우리에 새기면서 우리가 초보자의 심정으로 다시금 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이런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교회가 이러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야. 나름대로 교회를 진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그 원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적 기초 위에 이 교회론을 가지고 이 순복음 경동교회의 교회됨을 함께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으면서 함께 우리의 이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리더들은 항상 사람들의 평가, 대중들의 평가 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제자들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인기, 명예, 사람들의 평가, 이거를 생각하고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죠.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되었어. 그렇죠? 베드로의 그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를까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지난 2000년 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다 비슷한 정의예요. 다 비슷한 대답인데 가장 정답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정확한 대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답 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이요, 가장 깊이 있는 고백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더 강조하거나 여기서 덜 강조하거나 여기서 뭘 빼거나 여기서 더 뭔가를 추구하면요,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뭐라고요?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래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우리 이 순복음 경동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임을 고백하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의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돌멩이에요. 자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갈 같은 게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헬라어로 따라해볼까요? 페트라. 이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어쩌면 돌멩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바위 같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렇게 짱돌같이 돌멩이같이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로 뭘 하겠어요? 이 돌멩이 하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돌멩이 하나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멩이를 하나님은 다 주워 모아서 이렇게 흩어서 모아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돌멩이들을 다 모아서 뭘 만든다고요? 반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땐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우리가 모이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창립 56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분명히 이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 계실 수 있고요. 창립 멤버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난 56년 동안 정말 혁혁한 헌신과 노력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분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나처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 박래강처럼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고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다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누구누구 권사님처럼 이 교회 성들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래강도 있는 거고요. 장로님도 계신 거고요.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과 성품과 직업과 다양한 이런 배경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가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고 할렐루야. 교회는 구속의 공동체고 부활의 공동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재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 이러한 과거의 이 옛 습관들, 그 과거의 상처들, 그 우리가 어제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가 되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과거의 문제를요 오늘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왜? 그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생명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10년 전의 박래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전의 박래강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아직도 그 옛사람을 장사시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야, 더 붙잡지 마. 내가 놓은 거야. 내가 끝내버린 거야. 근데 왜 다시 그거를 붙잡어? 여러분, 붙잡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것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 것이 되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 홍수가 일어난 그 강둑에 딱 서서 그 강을 보는데 그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진가 봤더니 그 강둑을 보는데 이 강둑에 소도 지나가고 막 집도 떠내려가고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온갖 것이 이 강물에 다 떠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떠내려 보여야 되는구나. 다 떠내려 보여야 되는구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도 떠내버리고 성공도 떠내보내고 과거의 아픔도 떠내버리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떠내버리고, 할렐루야,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떠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월 앞에 떠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처가 회복되고 과거의 영광을 다 떠내버리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17절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뭐예요? 계속 직분을 얘기해서 집사까지 그런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은 장로 아니에요. 안수집사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이 직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분열을 막고요,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가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보낸 서신서들의 모든 내용 안에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분열되기 쉽다. 그래서 이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 아닙니다. 안수집사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목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 교회의 화합을 이뤄놔야죠. 목사가 편애하고 목사가 갈라치기 하고 목사가 막 팀을 만들고 이렇게 나누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나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우리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 감리교회 처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으켰던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전도사 사역하셨을 때예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전도사지만 설교도 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전혀 부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뭐냐면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 시커먼 이 몸뚱이에 이런 삼지창 같은 이런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이 손톱과 발톱이 달려있는 이 괴물이 제 앞에 그 이용도 목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어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한 새벽 1시 정도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그 통로인데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딱 노려보는데 고양이 눈에는 이 불빛이 나잖아요. 그 불빛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걔도 나를 놀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놀랬는데 한참 내가 아무도 없는 이 교회당에서 이 불이 꺼져 있는 교회당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물체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이용도 전사님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떠나가라. 한참을 기도하는데 진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떠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보니까 여기에도 몸뚱아리가 있고 여기에도 몸뚱아리가 있고 여기도 있고 교회 곳곳에 막 이런 악한 원수마귀가 곳곳에 있는 걸 보면서 밤새 씨름하면서 온몸에 다 땀을 흘리면서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가 됐는데 정말 지쳐서 다 쓰러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기력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 정신은 없지만 추스리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와서 설교하려고 딱 그런데 그 교회 마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귀를 다 쫓아내니까 그 성도들이 오는 것을 이 마귀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부흥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활용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 교회됨을 가로막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로막는
오늘 이런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지 않는다면 결탄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권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